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시록 선포독해 9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중간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근본 삼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올바른 성경 언문으로 직역한 그러한 성경을 바라면서 원문 성경을 보는 법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우치게 하셔서 거룩한 몸, 교회를, 신약교회를 계승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도록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지나친 종교일에 빠져서 또는 지식욕에 흘러서 또는 부패한 이방 종교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원문을 읽고 원문의 뜻이 원문을 두신 섭리가 원문 방면에 거의 모든 엉터리들이 석권한 이러한 무서운 현실 가운데 나무니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그대로 펼치시는 거룩한 경륜, 지난날 직접 계시하신 내용을 그 계시를 받았던 요한네스가 기록한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해석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나무니들에게 바라시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찬송하도록 하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Ioannes 타이스 에프타 에크 글레시아이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요까지는 일단 했고 요 말씀을 공부하는 중이죠.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 투호 온 카이호 엔 카이호 에로메노스 카이 아포 톤 헤프타 푸니마톤 하 에스틴 에노피온 투 드로는 아우트. 이 절들이 덜그덕거리고 편집을 막 자기네 편리한 임의대로 한 것 때문에 아주 그렇죠. 원문을 보더라도 번역 성경이 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할 뿐이지 완전한 번역은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아무튼 원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거니 받거니 아닌 말씀 선포 형식과 말씀을 받는 성도들 교회에 대한 것을 놓고 덕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리스가 그 다음에 에이레네가 하면서 우리말 같으면 요거 휘면을 여기에다가 놓고 싶은데 요 앞에다가 뒀어요. 그 다음에 카이레네 이렇게 해서 이 카이자를 놓아가지고 요거 한 문장 돼 있고 여기에는 이 휘민이 생략되어 있는 거래. 참 표현이 그렇게 흔한 헬라스 어순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하리스 에이레네가 한글 번역엔 이 5절 중반에다 딱 갖다 놨어요.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하고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앞에다가 둬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뒤에다가 뒀어요. 그럼 여기 아포 3개가 써 있는 것을 고조한 번역이라는데 아니면 미끈하게 뒤에다가 놔야 이렇게 이건 아주 해석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아가서 이 속뜻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번역 성경의 한계와 원문 성경의 특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이 구약 원문 성경도 이게 헬라스 말로 썼지만 쓴 사람 자체가 지금은 없지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유다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물론 아포스톨로스인데 그런 등등의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아차는 사이 성경에 덧붙이는 그 전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선입견 그런 것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딴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간다.
뭐 흔히 또 딴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 성경 좀 더 잘 안다, 그래서 현실을 은근히 내비치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좀 잘 산다, 건강하다, 만사형통이다, 이따위에 빠지는 양다리, 하나님만 고추, 그분만을 부여잡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런 심정이 아니고 세상의 그 야릇한 손길에 은근히 뒷담화 까는, 호박씨 까는 그런 경우들이 99%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안 돼요. 아무튼 하리스 휘민 끊고 카이 에이레네, 이 은혜라고 보통 하죠. 하리스, 너그러움이라고 저는 번역해 보는데요. 너그러움이, 그 다음에 에이레네, 이걸 보통 뭐 평강, 그렇죠, 또는 뭐 평안 뭐 등등 이 말을 쓰는데, 저는 이걸 그래서 안녕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에이레네, 안녕이 하고, 그렇잖아요. 어디로부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이걸 보통 이제 우리 흔히 그냥 쉽게 뭐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뭐 그게 틀리다는 말을 하는데, 그 교리를 강조로 두면 요거는 성부다, 요거는 성령이다, 요거는 성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썩 맞는가? 거기에는 이제 의문이 있어요. 이게 교리와 성경 기록 자체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자 한다면은, 그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섣불리 단견으로 그냥 확정져 버리는, 자기 속은 편할지 모르고 딴 사람 앞에 으쓱할지 모르지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에 대해서 올바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한국교회, 한국신학 상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해요. 아차하는 사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럼 이제 교파주의까지 심지어 발생하는 거예요. 교조주의가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또 그 반대편의 극단은 성경주의, 나가서 원문주의, 원문 모르는 사람은 번역성경주의, 역본주의, 난리버거지가 발생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 원문을 알아도 똑바로 알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고 수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데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참 있잖아요. 무당은 뭐 깊은 뜻이 있지만 선자 붙이면 이건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이 하는 건데. 자, 오늘 여기 앞으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리스랑 에이렌의 이게 어떤 하나님 자체가 아닌, 인격이 아닌 걸 이렇게 의인법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주격을 이렇게 쓴 건 대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했다, 선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심부름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걸 주체로 놨어요. 이 주체의 그 근원이 누구냐 할 때 아포 세 가지로 설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떼어놓지 말고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좋죠?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게? 아멘자는 이제 하나로 끝나는데, 여기 또 6절의 요 카이야가 또 아주 좀 독특해요. 새로운 문장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야가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4절 보니까 아파에서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 그 다음에 이건 요게 이제 서술 가르치는 건데, 여기까지 끝나고 지금 6절부터는 이제 관련된 거지만 4, 5절과 6절이 관련되지만 새로운 문장을 해서 아멘자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 5절, 6절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적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얼개를 따지는 건 지금 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글이랑은 얼개 따지는 것이 훨씬 근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문을 해석하는 데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부분을 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아포예요. 자, 요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할 때 아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리스도 이제 이게 큰 거라면은 요건 그 중에 좀 시급하다고 할까? 좀 더 현실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에이렌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각각 따로 이제 구별된 두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리스라고 하는 것은 넓게 놓고 에이렌을 그 중에 대표되는 거 하나를 쓴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종류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선이라든가 뭐 등등 많이 뭐 사랑이라든가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에이렌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서신 형식으로 전하고 듣는 7 아시아에 있는 에클레시아들 상태가 이게 만만치 않다. 사람이 등 뜨뜻하고 배 부르면은 진리가 안 들어와요. 세상의 돈에 환장하면은 또는 자기 세상 일에 아주 빠져버리면은 성경은 액세서리예요. 이방 종교처럼 성경 믿는 사람도 종교라는 굴레에 집어넣어서 세상의 평가를 즐기면서 그냥 대충 슬럭슬럭 거니는 엉터리가 된단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놈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까먹어 버려가지고 자기가 뭐 개구리 돼서 펄짝펄짝 뛰고 벌레도 잘 잡아 그렇게 날뛰는 모양이지 물 바깥에도 나오고 말이지. 올챙이적으로 왜 까먹습니까? 이건 간단한 빗댐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원의 큰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신성인성 양성으로 한 신격을 지닌 한 본체로서 하나님이시라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의 다양한 갖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크게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을 놓고 오늘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이게 종교 아닌 종교, 기독교 아닌 기독교로서 성경에 감히 그 무엇을 덧붙여가지고 행세하는 틀이 없는 거다 틀을 잡은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확신하는 것 같고 좀 더 선명한 것 같고 믿음도 좀 활개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수도 있잖아요. 신령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알아먹는다고 성경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하리스랑 에이렌의 관계를 놓고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리스랑 에이렌을 어떤 인간 나부레기들이 주고 뭐 받고 있다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야 뭐 하나님 찾지만 결국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인위 조작이 인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배교한교의 가짜 모습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들의 평가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이 증거,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 다른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신약에도 여기 계시록에도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 어디로부터 임하는 하리스의 또 독특한 에이렌의 너그러움, 은혜랑 에이렌의 평안, 안녕. 평안, 이왕 나온 다음에 우리 원문을 하더라도 한글에 빠져 있으면 원문이 선명히 안 들어요. 평안했을 때 평은 뭐고 안은 뭡니까? 이거 다 안자만 써도 되잖아요. 우리말로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안녕 안자잖아요. 평은 뭐예요 이거요? 예? 이 에이레네를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리스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은 뭡니까? 해는 뭐 이건 지금 한다는데. 자, 그래서 이거 너그럽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뭐 여기 하리스를 너그러움의 상태로서 기쁨이면 기쁨도 되겠지만 또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하리스 이런 용어들의 연원이 구약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람풍의 구약 문자, 구약 계시 기록 문자의 그 맛이랑 그걸 이제 헬라스 말로 쓴 또 이 신약의 맛은 공통 분모를 주로 얘기한 것인데 또한 차이, 구약 계시에 비해서 신약 계시 차이를 깨달아라 해서 헬라스 말로 쓰게 하시는 그 계시 기록에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런 등대의 것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구약도 모르는데 신약을 어떻게 다루고 알 수 있다고 깜짝거린답니까? 구약, 신약, 신약, 신약 자체라는 말도 벌써 이게 타락의 실말이에요. 눈물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들에 따라 누가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또는 이걸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 모였을 때 이제 분간해서 가르칠 때 하는데 기억 선생, 니은 선생 이렇게 나눌 때 이거 다 전체를 공부한 사람 중에 너는 요 앞부분 맡아라, 나는 뒷부분 이렇게 서로 이루어지면은 좀 더 자연스럽겠죠.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교회가 하나로서 그 서로 사귐 가운데 한 진리를 오해 없이 받으려면 기본 수면은 좋게요. 처음 이제 본격으로 믿을 때 한 300여 명 되는 규모의 교회에 속해서 아주 특별한 교회로서 뭐 특별하다는 게 땅이 아니라 아주 이곳저곳에 있던 사람으로 모여진 교회야.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고 이런 저런 사람 모여가지고 이러저런 것으로 이제 묶여서 되는 교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근데 전도할 때도 그냥 악착같이 해서 그 전도하는 사람의 자기 어떤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고 장단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종의 요즘 문제가 있는 세습, 이제 뭐 세습 같은 거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뭐 바깥에서 뭐 세습하지만 하도 이제 그냥 별별 수법이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세습이란 말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습이란 말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죠. 과연 그런 강단이고 그런 교회였는가 하는 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직구하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이곳에 있는 사람, 저곳에 있는 사람, 거기는 이제 학연, 지연 그런 인간정의 사람들이 지닌 타락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어디서 잘하던 장로, 집사, 일반 성도 꼬맹이들이 갑자기 특별한 사연도 없이 배교 가운데 이단 사입으로 그 교회가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특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얽혀저렇게 모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세포 분열을 해요. 계속 더 많은 수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자만에 빠질지 모르지만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 만큼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분열 아닌 식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갈 땐 성도들 사이에 표현하건 안 하건 서로 흉보고 뒷담화 까고 이따위들이 있다. 그건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듣기가 어려워져요. 조금 딴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회 힘내 하면서 깜짝거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리스랑 에이레는 인간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베푸시는 찾아오셔서 나타내시는 계시 표현들이에요. 덮었던 걸 포장을 치우면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리스랑 에이렌의 양상이 교회마다 시대마다 경륜에 따라 각가지 현실로 나타나죠. 신령한 눈을 뜨고 믿음으로 그 사태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명 믿는다고 해도 믿음의 칼라들이 다 각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격으로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부터 이제 아포까지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포2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에르호메노스 이걸 흔히 보통 뒤에 여기 7 얼들이니까 이거는 성령이다. 또 이건 예수스 크리스토스다. 뭐 파울로스도 어떻게 했다 해서 이걸 무조건 성부로 굳히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부라고 치고 여기 지금 투라는 요 말에 이것도 걸리고 그렇죠? 1번 그 다음 2번도 걸리고 그 다음 3번도 걸리잖아요. 예. 아니면 여기 이제 아포2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하나 생략되어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생략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아포 큰 아포를 이렇게 3개 나누니까 아무튼 요거 아포2라고 하는 곳에 요
세 가지를 넣고 싶었다. 일단 그렇게 한 가지를 뭐 좁은 듯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요 세 가지가 투에 걸리잖아요. 투에. 근데 요 투는 여기 이제 아포에서 아포투잖아요. 아포투로 그냥 한 묶음으로 했지만 아포투 호온, 아포투 호엔, 아포투 호 에로메스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략한 만큼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개의 전치사에 요걸 한 묶음으로 한 단어, 한 묶음으로 한 단어, 한 묶음으로 한 단어. 요 세 가지가 걸리는 것이니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호온이 지금 총 대빵이니까 이게 좀 제일 센 맛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센 맛이 있고. 근데 독특한 여기 이 호라고 하는 주격 관사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도 관사, 투. 여기도 호호호. 여기도 관사. 이렇게 됐을 때 관사와 이루어지면 이 앞에 있는 관사가 대빵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포라는 것이 이게 일명 명사를 잘 심부름해주는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리스부터 요 문장이 5절 마지막까지 난다고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이게. 한 문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문장. 이게 주어예요. 하리스도 주어, 에이렌에도 주어예요. 명사예요, 다 명사. 명사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동사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독특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나오죠. 여기 하나. 여기 엔자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여기 관사가 있잖아요. 아니 보통 관사 뒤에는 명사류가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관사 뒤에 명사류로서 분사. 관사 뒤에 명사류로서 이게 분사가 나온 것. 근데 여기 동사라는 것이 나와서 지금 동사가 이게 뭐냐 굉장히 파격이잖아요. 파격.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니야? 원문하는 사람 중에도 벨벨 생각이 꿍시렁 나와가지고 또 헛하는데 빠지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어떤 애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 문법으로서 그 원어 문법을 뒤밀면 해석이 잘 안 돼. 왜? 봐요. 아포다면 이제 뒤에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관장하는 영향이 있잖아요. 아포다면 이격이 나와야 돼. 이건 돼. 근데 이건 호는 주격,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투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투를 모르고 호온, 호엔, 호에로메스를 깝치면 이거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투하고 이걸 괄호 속에를 묶으면 재밌어요. 아포 투. 나머지는 이제 괄호 속에 넣는단 말이에요. 한 단어 즉 명사류예요. 전명구에서 전치사, 대명사로서 명사를 대신하는 이 관사. 관사는 어떤 면에 이게 뭐 형용사 비스름하기도 하고 그렇죠? 특수한 명사 꼬랭에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명사류잖아요. 명사류. 명사 종류들 싸그리 명사류. 이게 여기 지금 호온, 카요, 호엔, 카요, 에로, 호메노스로 표현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잘 알면 나머지 해석은 술술 풀려요. 왜 이게 총 대빵이고 총 대빵이 심부름하는 투를 높이 세웠으니까 투엔 뒤에 아무런 명사가 없잖아요. 세 가지 말덩어리만 있잖아요.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에로, 호메노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포투 에로메스 문장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카이에서 뒤에 두 번의 아포 문장이랑 동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갈라서 표현해본 거예요. 요만큼 갈라서 표현했다고 모든 걸 다 그려낸 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원문을 한답시고 요 처음에 아포는 성부만, 뒤에 아포는 성령님만, 세 번째 편은 예수스. 그럼 이건 삼위 삼체주의의 이단으로 흐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 자체보다 교리가 우선한다는 웃기는 풍경화가 전개됩니다.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아까도 비쳤지만 이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65권을 잘 알아야 되고 65권도 두 덩어리 하나는 구약 하나는 앞선 신약 계시라고 했을 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가르침 교리로서 한 뭐 도tum이 되는 주제어가 뭐 만약에 성전이라고 있다면 성전이 있고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과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요 계시록 앞에 있는 말까지 놓고 어떻게 되고 계시록 안에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녹아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서 그 성막 또는 뭐 성소, 뭐 성전, 성소가 뭐 지성소도 있고 일반 성소도 있잖아요. 그 원문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성막 각 도구들의 기구들의 그 낱말들. 자 마지막에 이제 신약에 있는 헤롯 성전까지 관련된 예수스 그리스도 그 헐라고 했잖아요. 사려면 내가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해서 그냥 그 바리새인들과 거기 붙어먹는 것들이 달려붙어가지고 뭐 베리벨 소리를 험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말이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놓고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런 꼴을 한 것이 아니고 믿는 데는 것들이 가짜들이 배교 가운데 빠져있는 엉터리들이 오늘날로 조금 약간 빗대면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예요. 로마 정권이랑 야합해가지고 노예 같은 무지랭이들을 내세워가지고 방방 뜬 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들 아닙니까? 복잡하고 이게 쉽게 해석이 간단치 않아요.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원문 볼 때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기 아포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포는 뭐라고 그랬죠? 기원이잖아요. 기원. 어디로부터 어디로. 그렇죠? 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할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 출발하는 거. 근원. 아포자를 보통 써요. 자, 어디서부터 하리스 에이레네가 나온 거냐? 기인한 거냐? 기원한 거냐? 하리스 에이레네의 근거가 뭐냐 할 때 투잖아요. 투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를 그냥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포가 아주 결정적으로 투를 심부름한다. 부린다. 우리 보통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이지 못해요. 어떤 이렇게 한다. 계획이란 그런 걸 말할 수 있지만 그 뒤부터는 비서실장이 요로 가라 졸로 가라 누굴 만나라 뭘 먹는다. 이게 다 짜여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켜나고 하지만 결국은 아포의 노예 같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포가 주인이고 투가 종 같다니까요. 요 투라고 하는 게 이게 아포는 그래서 사실 자기 줏대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타나는 모든 건 뒤에는 이 명사류한테 모든 공을 다 돌리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비서실장이 속으로 호박씨 까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만약에 강력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뒤에서 부리면 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세상을 빗대서 뭐하지만 이 대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자신이 교만 방자한 것도 있지만 이 가까이 있는 이 식구들, 이 부인부터 해서 아들내미 딸내미 식구들이 1차로 어렵고 또 공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 비서실장 뿐이겠어요. 내각부터 해서 또는 청와대 참모부터 해서 이게 줄줄이 고구마 줄거리 같이 이게 난해해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냥 누구랑 어떻게 마음을 함부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헛소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모든 권한을 그냥 무한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일만 한다고 능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인데도 이래요. 이야. 자, 아포가 아무튼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포 에클레시아스 그러면은 아포가 어디로부터야? 에클레시아로부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포 속에 좀 말이 좀 또 근원으로 들어가는데 아포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주인, 즉 명사, 주인에 대한 거랑 또 주인이 무엇을 하는가 결과까지 담고 있는 목적과 내용이 있는 이 동사가 이 아포 안에 다 있어요. 관련된단 말이에요. 아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치사 구잖아요. 아포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이걸 주어 동사 있는 평범한 간단한 문장으로 바꿔서 음미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부분만 따진다고 할 때 아포트 호온, 가이호엔, 가이호 에르호메너스만 가지고 주어 동사 있는 문장으로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음미한단 말이야. 전체 주어가 하리스, 에이렌에 있지만 요걸 따로 떼서 요거 하나를 독립 문장으로 봤을 때 홀로 써 있는 그러이라고 할 때 아포 가운데 주어랑 동사의 맛이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전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아포의 주인굿이라는 건 하리스랑 에이렌에 대해서 아포가 여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에서 문장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리스가 그 다음에 에이레네가 아포 출처가 어디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리스 에이레네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했다, 뭘 할 것이다 하는 게 아포 속에 있어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목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포가 주어문이건 수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맛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면 구, 절이면 절. 절도 그래서 주절, 그 다음에 종절이 있잖아요. 주인절, 머슴절. 머슴절이 그게 절입니까? 주절의 따까리지. 없어도 되는 거죠. 그 맛, 그 느낌, 그 글월의 쓰임새, 그 놓여져 있는 위치, 서방 인도 유럽어의 한계만 우리가 봐주고 이것을 번역한다고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계시록 가지고 깔깔 날뛰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저때 한번 말했나요? 신약에서 구약을 겨냥해서 27권이 안 쓴 게 없는데 근데 이것도 결이 다르잖아요. 땅의 사역을 주로 쓴 거랑 사도행전 이후 서신 형태로 하늘 사역을 쓴 한 가지 구분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썼을 때 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신약 볼지라도. 하물며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볼 때 함부로 구약에 있는 걸 무조건 신약에서 예언에 성취돼서 막 갖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보통 극단의 복음주의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그 구원파라고 합니까? 오늘날도 그 시알머리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어떤 면에 구원파의 극단으로 나가서 짬빵된 애들 말고 정말 복음에 아주 충실하려고 하면서 그 구약을 거짓되게 해서 막 올무를 넣는 걸 막아서려고 이 율법쟁이들이 볼 때 지나친 복음쟁이들이 된 것을 가지고 쌈박질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복음을 이렇게 콱 잡은 건 좋은데 이게 구약을 몰라 할 때 이게 극단으로 이단으로 문제 있는 대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는 데서 빠져요. 반드시 두 마음을 품어요. 그 성경만 한다고 경건한 것 같은데 속으로 호박실 까죠. 세상 타락한 쾌락주의, 물질주의, 하나님께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율법주의 꼭 그러지. 하나님만 경건하면 속으로 그냥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처럼 호박실을 까게 돼 있어요. 이단의 특성에 100%입니다. 그래서 싹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싹군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뭔지 아느냐? 알곡을 설명하면서 비유로 그 가라지들의 쭉쟁이들의 상태를 성경에서 구약은 구약식으로 신약은 신약식으로 동일하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가 자꾸 딴 데로 흐르는데 이렇게 이 일명 문법용어로 전치사에 해당하는 이 낱말에 대한 그러니까 0.0초에 탁 봤을 때 이게 주어 동사구실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인 명사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동사는 주어라는 이 명사의 따까리예요. 이 주어 동사가 한 근원에서 나온 아이예요.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어근이 주어만 있고 어근이 동사만 있는 그런 낱말이 있다 손칠지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주어는 뭐 별세개, 동사는 별세개, 넌 영원히 주어, 넌 영원히 동사 이러면 얘기가 빗나가는 거예요. 한심한 거. 이건 아주 원법주의,
원어 문법주의자, 사전주의자, 인간의 똘마니가 돼버려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이 원문 성경을 보는데 원어 문법, 원어 사전, 원어 선생의 똘마니 되면 갖다 버려야지. 뭐합니까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일 뿐인데 유일무이하게. 그걸 알지 않으면은 복잡해요. 중간 관리자들이 사기치고 등치는 경우, 구태타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군대에서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뭐 어떤 조그만 동아리에서건 어떤 직장에서건 복잡해요. 인간들의 전적인 썩어 문드러짐이 다양하게 나오니까니. 자, 그래서 아포라고 하는 것이 설명을 해줘요. 누구를? 주어를. 그렇죠. 여긴 지금 마침 동사가 없으니까 보통 어순이 주어를 말하고 이렇게. 여긴 뭐 아주 꼬랭이에요. 이게 동사잖아요. 주어가 여긴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 근원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했다. 해내셨다. 또 여기 또 마침 또 없네요. 이거 있네요. 7절. 에라이타 여기 주어가 있어요. 명사가 있으면 앞에 쓰고 없으면 그냥 동사 꼬랑지가 주어의 대명사 인칭이니까 그가 온다. 메타 여기 이게 바로 전세. 메타가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해요. 메타가 이게 있으니까 에르에타의 얘는 일명 문법 용어로 목적을 지닌 타동사가 아니야. 자동사지. 그럼 또 타동사, 자동사 이거 설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전치사 구잖아요. 메타, 톤, 네펠 이건 구름인데 보라 오신다 그분이 물론 이게 진행 중일 수 있고 임박한 아주 임박한 미래 느낌도 있죠. 아주 현재 가까운 메타 이게 뒤에 이격이 오니까 누구랑 오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메타가 없으면 그분이 오신다 톤 네펠론 구름들을 요 글자는 구름들의 이 말이 멋쩍어요. 이 동사가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주어랑 이게 보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인지 이게 뭐 목적으로서 어떤 그 주어가 바라는 그런 걸 결과로 말하는 이게 메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온다 간다는 요 동사의 맛이 있고 네펠레는 얘가 또 주대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동사랑 명사료 요거 관사까지 쳤다고 해서 이렇게 한 말덩어리라고 할 때 이게 그래서 에레타이가 간다 구름 뭐 맑긴 알아먹을 수 있겠지. 잘하는 사서 그냥 우린 보통 주어도 없이 그냥 너 어디 갔다 오니? 오니? 우린 주어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문자예요. 그게 어떤 애들은 또 서양 어법에 깔려있는 애들은 한글이 엉성하다고 웃기는 소리들을 하지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그런 성경 해석을 신약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성경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성경 해석에 아주 보이지 않게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빌미가 되는 줄 모르고 한국교회가 성경 해석해서 엉망진창 아닙니까? 교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파괴해버리고 우리 정음으로 빨랑 돌아가서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 건데 타락 일로에 있는 식민지 매국의 큰 아주 원흉인 한글 맞춤법을 가지고 그게 바뀔 때마다 성경 번역을 다시 은근히 손질해서 장사하기 바쁘니 어찌할꼬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굳을 대로 굳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나 숨으실 만큼인데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이 동사랑 뒤에 이 명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다리 역할이에요. 하지만 메타가 굉장히 강렬하고 줏대가 있다는 사실은 굴제 사실이고, 요거 뒤에 명사만 아니고 이 전치사는 명사에 이렇게 또 관사라고 하는 것을 또 두는, 요거 관사라는 번역도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이 총 대빵이 에르에타에 있는 지금 여긴 주어가 명사로 나오지 않으니까 대명사인데, 그분의 입을 여기다 붙여서 이 에르흐라고 하는 이 어근이 이 타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갖다 그냥 묶어버렸잖아요. 이렇게요. 원래는 여기 메타랑 톤이 이 명사 뒤에 붙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원래 뒤에 와야 돼. 이게 형용사 구실을 하건 뭐 따까리 구실하건. 근데 이게 어순이 바뀌어서 동사가 앞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만 달랑 쓸 수 없어가지고 관사도 빠져나와 또 이 메타도 빠져나와서 이런 어순이 된 거예요. 이 맛만 알아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묶어서 한 단어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얘 1차 주인은 명사예요. 그 다음 또 누구를 심부름 시켜주죠? 동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는 그냥 정적인 아이가 아니고 움직임이 꿀렁꿀렁한 아주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메타. 뭐 전치사에서도 변화 없지만 이게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합성 낱말이 헬라스 말엔 압도적이라고 했잖아요. 5,500개 중에 대략 5,524개지만 이 합성 단어들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래서 5,500개 중에 많이 해야 1,700회 마이너스 알파만 공부하면 돼요. 1,700개도 아니지. 대략 절반은 동사, 절반은 명사예요. 명사 알면 동사 하는 거잖아요. 동사 알면 명. 그러니까 이게 아둔한 사람이래야 1,700단어를 공부하지. 조금만 사람은 1,700단어에서 이것도 또 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가복음 그냥 훌렁훌렁. 누가복음 해석하려면 조금 딱딱하고 요한복음 그냥 술술 가고. 근데 이게 간단하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었으면 누가복음에서 단련받았고 이 복음서에 단련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휘몰아 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전반 가운데 뭐 이 범위에 들든 안 들든 나머지 서신으로 된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딱딱하지가 않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이 아주 환란에 아주 큰 놀라운 아주 거기서 이거 서신을 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그 중에 막바지 계시록을 본다고 할 때 어떤 감흥에 빠져들겠습니까? 야, 좀 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포다메 2가 이게 얘가 주인이고 관사가 아니고 명사류 중에 대명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아포.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온 투냐 이거지. 투는 이게 남자도 되고 그 다음에 중성도 되는 거예요. 이걸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꼬랑지, 이격 상관없이 요 타오를. 이건 뭐죠? 그 사나이, 그 남자 또는 그 물건, 그것, 그것. 그러니까 그이가 어디 출신이냐 이거야. 그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리스랑 에이레네는 얘네가 껍데기로는 주어고 줏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줏대는 얘란 말이에요. 투. 얘한테 나온 거예요. 근데 투도 이게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잖아요. 이게 투가. 바로 여기 보면은 아포 때문에 요거 우가 결정된 거예요. 요거. 아포를 달리 쓰면 우라고 쓰는 거예요. 우. 그럼 요게 타우가 이게 하죠. 근데 타우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이게요. 약자로 쓰기도 뭐. 타우는 그냥 음소예요. 음소. 소리와 뜻 가진 그 글자, 자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여기에 많은 사연이 담겨 있겠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소의 근본 뉘앙스랑 뜻도 있겠지. 근데 이게 주변에 다른 낱말과 이렇게 많이 쓰이고 문장에서 이 위치에 따라서 동사냐 명사냐에서 이 타오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에 대가리 나오는 단어냐, 마지막에 T로 끝나는 단어냐, 아니면 중간에 T가, 이 위치에 따라서 이 T의 맛이 근본은 하나로 출발했겠지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나가는 해석을, 그 식임새를 맛봐야 돼요. 엉터리로 뭐 파찌한다고 장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 글자는 가장 원상의 언어 문자로부터 파생된 거잖아요. 범죄를 했건 뭐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가 있든지 간에 그중에 현존 알파벳 중에 유일무이하게 탁월하게 최고가 배달 글자예요. 세종이 정음으로 이제 쭉 해오던 거를 특수한 목적으로 간추려서 만든 그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 뭐 발음 기호라고 일단 쉽게 뭐 말할 수 있을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쓴 게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언문, 우리. 이게 1910년에 완전히 드러나게 도장 찍어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115년 됐어요. 없어진 지. 뭐 말로는 뭐 경술, 국치를 뭐 어쨌다, 뭐 을사늑약이 어쨌다 1905년. 우리 말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니까. 그러고 손봐야 돼요. 1910년, 1905년 돌아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는 그 전부터 썩어 문드러진대. 세종 때까지 일단 가요. 일단 세종 때까지 가서 그 전에 어떤 자료를 세종이 봤나? 그 당시 문제는 뭐였고 어떤 목적을 지니고 이렇게 다시 간소하게 우리 정음,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정했는가?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비로소 이제 점점 자리매기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모든 역사 기록부터 해서 재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야 일반 은총, 일반 우리 배달결의 6천년 문명이 된다고요. 그런 작업하는 한국의 신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뭐 국사학을 했다, 서양사를 했다 해봤자 웃기는 얘기에 다 그냥 조작해놓은 것에 그냥 노라리에서 먹고 살다가 또 신자면 믿는 신용하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근본을 조작했는 줄 모르면 기독교가, 신학이, 성경 번역이, 성경 해석이, 교회가 배교했는지 아닌지 뭘로 분간을 한답니까? 온 세상이 배교에 휩싸여 있는 때인데, 더군다나 에덴 동산부터 쫓겨난 그 뒤에 세상 모든 걸 잔꾀로 속이는 놈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선언해버리셨는데, 한 손에 칼로, 한 손에 사탕으로 그냥 말은 들으면 죽여버리는 게 사탄의 전술 아니요? 분리시켜서 이간질하고 서로 식구끼리도 원수를 삼아버리고 말이죠. 아포, 에이레네가 어디 출신이냐? 투 출신이냐? 타우 출신. 타우가 뭔데? 타우를 이렇게 세 개로 설명한 거예요. 타우가 뭐냐? 만약에 이제 원어 기초 문법이라면 T가 뭘 말하냐? 우가 뭘 말하냐? 이렇게 딱 넣으면 이제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답 쓰면 그것에 맞게 이제 읽기를 전제로 해서 점수를 매기면 돼요. 그 시험 문제 내는 거 간단해요. 그냥 펑펑 놀다 머리통 좋은 애들이 달달달달 외워가 있으면 100점, 또 내용은 하나 없는데 그냥 그 강의한 그대로 외운 걸 그대로 그냥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면 무조건 100점.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다 배교하는 거예요. 신학교들도 올바른 선생이 가르치는가, 올바른 사람이 배우는가, 거기도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온 세상 신학교 중에 엉망진창 아닌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완전한 사람 모임이 없다 손 칠지라도 말해요. 교회조차도 그런 판국인데 세상 이러저러한 그 교회 아닌 동아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신학교도 동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뭐 세상이랑 얼마나 뭐 다르답니까? 인간의 집단들이라는 게. 그래서 타우로부터 에이레네가, 타우로부터 하리스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타로라고 하는 명사류랑 이 명사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게 넥서스 구실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럼 이 투 하나를 놓고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인 호온, 호엔, 호에르호메네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호가 근데 주격이잖아요. 이게 참, 아니, 이건 문법용어로 소유격, 주격이 더 기가 세네? 그러면 이게 투가 움찔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이제 끝난 거예요. 투에 다 알맹이들이에요. 세 개가 뛰어봤자 투 없으면 얘네들은 그냥 공중 분해되고 많은 아이들이에요. 호 자체는 주대는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강력한 대명사 아닙니까? 이게.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원문을 뺀 건데, 원문에 저기 혹시 호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 중성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원문 성경을 한번 다시 고방면을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원문을 보니까 호라고 하잖아요. 여기 호, 그렇죠? 호, 온, 호, 엔, 호에르메스. 관사예요, 관사. 그래서 이런 호자로 되어 있잖아요, 호.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건 중성, 단수, 일격, 사격인 그것이, 그것을 하는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서 두 문장을 접속한단 말이에요. 호라에. 그러니까 요거 주어만 하면 호. 고남자인데 고남자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훨씬 강력한 거예요. 이 주대가 있어요. 이 투에 지금 가려있는 것뿐이지. 아포에 가려있는 것뿐이지. 호 앞에 이거 에이렌이랑 하리스는 옴짝을 못해요. 그걸 바라보려는 거예요. 얘를 1차로 아포로 설명했어요. 아포는 혼자 안 되죠. 뒤에를 잡아당겨줘. 투까지 했어요. 아포보다는 투할 때 에이레네가 점점 그 뜻이 깊어지고 맛이 강렬해져요. 성령님 역사가. 근데 투 또한 대명사인데 실제 대명사를 쓰기 전에 이 주격으로 써버렸어요. 관사로. 투 중에 하나를 주격으로. 야, 놀랍죠? 투가 자기가 주인인 양함이 호를 갖다가 봐주겠냐고. 세상 사람이 볼 때 투를 잡겠어요? 호를 잡겠어요? 주격을 잡죠. 문법으로 봐도 직역을 해도 호가 센 건데. 요게 이제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래서 이거 결국은 투가 뒤에 세 번째 해석해 주는 애를 보니까 얘가 남성이잖아요. 남성. 아파 봐가지고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 딱 보니까 남자 물건. 요거 남자잖아요. 남자. 고 남자. 그거로부터 에이레네가.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딱 관사로 끝나니까 앞뒤 문맥이 없으면 번역이 안 되잖아요. 뒤에 또 얘 진짜 주인인 온자가 나오잖아요. 온자. 온이 이게 명사류로 쓰인 거라. 근데 오늘 또 가보니까 이게 명사 단어가 아니고 파티시플이라고 하는 분사예요. 분사. 여기 은이라고 하는 꼬랑지가 있어. 얘 그 근본이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에임이 있으면 이건 동사인데 여기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을 갖다가 이렇게 명사계통, 형용사계통, 분사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로 끊어야 돼. 오는 있다, 은자는 있는 중인 상태. 그러니까 앞에 호가 이게 남자잖아요. 남자 단수, 주격. 그러니까 온이 이게 명사 단어는 아니지만 또 동사 단어는 아니지만 분사 형태로 쓰이고 호온이 한 단어예요. 그 남자가 온 있는 중인 상태의 남자란 말이에요. 있는 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있는 중인 상태의 그 남자로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카이 자 있잖아요. 여기 카이 하나, 카이 두 개. 동시에 또 그 남자가 같은 남자예요. 이게 다른 남자는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 투 하나에 걸려 있잖아요. 투 하나에 걸려 있다면 요 호가
투가 없으면 각각 남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전부 다 같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호온이 한 단어, 이 투가 볼 때 한 단어, 투가 볼 때 호엔이 한 단어. 요거 자체로 볼 땐 호를 앞에 둬가지고 온을 아주 굉장히 고조시키고 더 온이 명사라는 남자라는 걸 더 아주 확인시켜주는 게 호라는 이 주격 관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요. 호온, 호엔, 호에로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온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투는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성분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모르잖아요, 이거예요. 여길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중성은 아니니까 성령님 맛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성부 아니면 성자지요. 그렇잖아요. 두 분 다 또 가능해요. 성령님 좀 이게 안 돼요. 이 문법에 아주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해석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일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영광과 권세에서 일체예요. 동등하시다고요. 그것까지 이게 깔려 있는 건데 문법, 헬라스 말의 문법성이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건 중성이기 때문에 이게 톤이 중성이고 고로 이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요 문장의 접사인 하도 이게 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법은 그래. 하지만 이거는 남성이니까 그렇죠? 성부성자가 되는 이거는 중성이니까 안 된다면 이건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삼위일체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에 빠지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교리상 이단 해석에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 말뜻이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단, 3단자를 쓰니까 호온 이걸 한 묶음으로 한 단어처럼 호엔 읽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 듣기도 그렇게 되고 쓰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록 카이자로 분간했지만 아포랑 이 투라고 하는 것을 세 개로 설명하기에 이건 세 가지 존재잖아요. 그렇죠? 있고 있었고 있으면서 있을 거고 이건 온다는 거. 그렇죠? 이건 뭔가를 이제 에임에 대하니까 존재. 이것도 에임에 대한 존재. 엘호마에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존재보다는 뭐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거는 뭐 성령, 요건 성자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아포가 물론 성부를 지칭할 수 있는 성부 지칭했을 때 요 호온, 호엔, 호에로메스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호에로메스 보게 들어서 이게 호에로메스가 온다, 오고 있다, 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편지하시는데 어디 떠나 가 계십니까? 이러면 성부론의 이단이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걸 해석을 깊이 잘해야 되고 교리에 너무 얽매이면 또 안 돼요. 그냥 이 글자를 그렇게 여기 지금 투라고 했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 요건 령이잖아요. 영. 예? 요건 그분들을 표현했다고 무슨 우리가 또 법신론에 빠집니까? 이렇게 헤프타라고 일곱으로 표시하는 것에서 직역은 그것들이잖아요. 그것들. 뭐 그것 한다고 령이 또 비인격이 된답니까? 아니에요. 직역은 그렇게 음미하고 번역할 때 정말 이걸 그것이 난지 그분을 해야 돼. 이것도 따져야 돼요. 사람 말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이것을 전진시켜서 이것을 음미될 것인가 하는 건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알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써서 소화하면 돼요. 표기는 한계가 있고 언어문자는 다 전적으로 썩어 무너진 타락 가운데 있고 우리 자체까지 옛사람을 지니고 있고 지상교회도 흠이 있고 하니까 너무 말꼬리 잡고 틀려는 이렇게 조잡을 떨면 파괴가 돼버려요. 넓게 이해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쓰려는 말은 아니지만 표현을 점점 갈고 닦아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매만져야 된다고요. 표현을. 그런 열심, 그런 거룩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정통이에요. 왜? 내가 많이 알아도 표현이 짧을 수 있고 또 표현을 잘했다고 다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7, 80을 사는 가운데 그렇단 말입니다. 요런 말이 네 군데가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4장 8절에 호온, 호엔, 그렇죠? 또 4장쯤에 또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호온, 여긴 또 호엔이 앞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고 해석해야 돼. 여긴 데우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데우스도 성부를 이제 축 삼지만 이게 지금 계시록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된 계시라고 했으니 중보직이 왜 여기에 안 들어가냐고요. 누가 주도를 하든 문명했다는 거기에 다론보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냐고요. 11장에도 나오고 17절 그 다음에 16장 5절은 다 맛이 달라요. 한 흐름으로 한 사람이 쓴 거지만 자, 우리 오늘 어떠셨습니까? 1장 4절에서 원문 해석과 원문에 대한 태도 그 이모저모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많은 것들을 그걸 놓고 원문을 하든 번역 성경을 보건 뭐 말하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잘 우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